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77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 오늘까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전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반응들을 세 가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에 대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또 복음에 대해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각각의 땅 상태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이제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모두가 다 복음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자막 띄워주시면요, 모두가 다 복음에 무관심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땅, 복음에 무관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음에 심기지 않는 복음,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 그 경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땅처럼 어떤 이는 복음을 기쁘게 듣는다. 다만 얕은 신앙이라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쁘게 들었던 복음이 삶에서 지속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 땅처럼 복음을 기쁘게 듣고 예수님께 뿌리도 내렸습니다. 상당 기간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사회 성장해 가는데 이제 신앙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의 결실은 맺어내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가시덤불이 식물의 목에 해당하는 줄기를 휘감고 같이 자라나서 신앙의 숨통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가 계속 내게 엄습해 올 때 그것을 진리의 말씀검으로 잘라내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불로 태우지 못하면서 물질에 대한 세상 염려가 내 안에 어떻게 되죠? 가시덤불이 막 또아리를 트듯이 탐욕과 욕심으로 번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집착으로 커져가면서 그 가시덤불은 무성해져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숨통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여기까지가 비유 말씀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네 번째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씨앗들이 떨어지는 곳은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농부가 뿌린 씨가 모두 다 헛되이 돌아가진 않는다, 헛되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신앙 지식적인 성장에서도 마음에 자리 잡으려 하는 여러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가시떨기들도 말씀으로 쳐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워가면서 마침내 복음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들, 그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순종의 결실들은 바로 이런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실을 맺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결실을 보면 결코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결실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에 예수님은 이 결실들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소작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 풍작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속된 말로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 맺어진다, 엄청난 풍작이 맺어진다, 삶의 열매들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과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 복음들, 우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8절과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그 결실의 정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자 대부분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마가복음 4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먼저 마가복음의 경우부터 보면 순서상 보면요, 30배에서 60배, 60배에서 100배 이렇게 적은 결실을 먼저 맺은 것부터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는 이 순서와 반대로, 마가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큰 순서부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은 것부터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100배의 결실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공간복음의 기록자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결실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차이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를 다시 보면 아마 마가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복음의 결실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이 확장의 개념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마가와 달리 복음의 결실들이 점점 더 확장된다는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복음의 결실이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결실하여 맺어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오직 100배의 결실만을 강조하여 기록했습니다. 이 100배의 결실이란 무엇이냐? 농부가 더는 바랄 것이 없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풍성한 수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의 가장 풍성한 결실을 더욱 강조하는 관점에서 100배의 결실 이것만을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각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약간씩의 관점 차이는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이들 마태, 마가, 누가는 전반적으로 공통된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관점은 무엇이냐?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서는 반드시 풍성한 순종의 결실들로 맺어진다. 이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좋은 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해석의 말씀, 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해석의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먼저 좋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는 형용사는 원래 아가마이라는 동사, 놀라다, 경탄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가마이에서 유래한 형용사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형용사 아가도스를 주로 언제 사용했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이 아가도스를 사용했는데요, 이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19장 17절에도 누가는 이 형용사 아가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6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선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가 아가도스이고요. 누가복음 19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이렇게 착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 아가도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착한, 선한, 합당한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아가도스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놀라실 만한, 하나님이 경탄하실 만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이 사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계속 봐오면서 예수님이 정말 놀라셨고 예수님이 정말 경탄하셨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바로 이 전장인 누가복음 7장 9절에 기록된 사람이죠. 우리 그가 누구인지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그를 놀랍게 여겨, 이방인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셨다, 경탄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뭐 랍비요, 선지자요, 뭐 이렇게만 불렀지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7절에도 보면 주께. 이방인, 그것도 군인 100명의 지휘권을 가진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거리에서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거리에서 떠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인을 향한 종처럼, 아랫사람처럼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종의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 제가 직접 나아가기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은 말씀만으로, 명령만으로 제 하인을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믿음을 보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경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땅의 비유 중에서 본다면 이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 땅은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좋은 마음 땅인 것이죠. 길가와 같지도 않고 바위 위에 얕은 흙, 그 땅과도 같지 아니하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과 같지도 아니하고 좋은 땅, 좋은 마음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여 그 복음을 마음에 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뚫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닿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의 백부장이라는 타이틀, 군대의 지휘관이 당시에 뭐 어떤 헬라의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던 예수에게 주여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요청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보일지 걱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염려가 찾아오겠죠. 사회적인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지위가 있고 평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보일 경우, 거리에 이 전도자에게 내가 가서 주여라고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보고 자기 평판이 망가질 수도 있고 지위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스운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지휘관 천부장에게 만약 이 일이 알려졌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을 강등당할 수도 있고, 이 지휘관의 채신을 지금 더럽혔다 이런 명목 하에 계급을 강등당한다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내쫓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 불이익과 손해가 왜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감당하면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자리 잡으려는 세상의 염려, 그 가시 떨기들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라내고 예수님께 주여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 그는 간구했습니다. 주여, 다만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구인 것이죠. 이렇게 그는 주님을 향한 종의 태도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던 것입니다. 이건 경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 백부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내 아픈 종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습니다. 기쁜 소식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종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믿음의 장애물에도 그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 더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마음에 심긴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 거기서 오는 염려의 가시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염려의 가시장애물들,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다 쳐내버리고 돌파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결실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어냈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는 이러한 좋은 땅의 사람들, 주님은 오늘도 이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날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놀라실 만한, 주님이 경탄하실 만한 믿음의 땅을 소유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에 우리는 받아들여서 심겨져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결코 자동적으로 자라난다거나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냅둔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가만히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는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가 만난 모든 문제 앞에서 사그라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가 내게 찾아올 때 하도 수도 없이 많아서 우리는 한숨 자주 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쳐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염려들을 다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론 믿음의 선택 때문에 손해를 보는 대가지불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실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그저 어떻게 됩니까? 묵은 땅이 될 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 중에서 참 쉽게 부패하는 것, 우리 가까이에 있죠. 우유 같은 것들 상온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냅두면 저절로 알아서 부패합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다. 그 뭔 말이냐면 가만히 냅두면 부패한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계속 문제들을 마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듭니다. 더 빨리 썩어버리라고, 더 빨리 부패하라고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괴계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당장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깨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근신해야 합니다.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 넓고 빠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날마다 나의 죄된 옛사람을 부인해야 한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애써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겠다고 애써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기경해야 합니다. 눈물로 믿음의 결단들을, 그 씨를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복음과 말씀을 받아 듣고 지켜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결실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 지금 수련의 시즌이 되어서 지난주 일에 이제 광고도, 영상 광고도 나갔고,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제가 한 달 동안 수련회 가자고 계속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지금 아이들 가자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반응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가지 반응들이 다 나타납니다. 덜어는 관심이 없습니다. 덜어는 가겠다고 결단은 했는데 뭔가 이제 뭐 스케줄들이 찾아와서 안 된다.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계속 이게 주차가 늘어날 때마다 낙담도 있지만 그래도 1명, 2명, 3명씩 가겠다고 결단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제 마음이 참 기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게 정체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청소년의 때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365일 공부를 하더라도 2박 3일, 또 여름에 2박 3일,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내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믿음의 도약은 내가 믿음을 써야 합니다. 믿음이 점프하려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내가 좀 더 애써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100배의 결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아마 이 애들이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계속 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말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가자.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손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을 텐데 집에 가셔서 꼭 한 번 더 권면해 주십시오. 목사의 말보다, 선생님의 말보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의 권면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더 움직여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권면해 주시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가자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여러분, 반드시 무더운 여름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장마와 태풍의 고난을 지나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결실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장마와 태풍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시원한 가을 추수날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인내의 몸부림과 기도와 도우심의 간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말씀을 받고 깨닫고 지켜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복음을 믿고 말씀을 지켜 인내하겠다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순종의 열매가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6장 2절, 3절, 4절 우리 연달아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말씀, 비유 4가지 말씀이 끝나는데 이 중에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그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